로마서 8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하죠. 구원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칭의의 구원을 받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장차 영화로운 구원을 얻을 것인가? 죄사함의 확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그 죄를 사랑하는 나의 성향,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죄의 열매,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장차 죄 자체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이 일들에 대해서 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성경의 해답은 그 은혜에 의하여 주시는 선물이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의 그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나는 나의 여행이 더 분주하지만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서 쓸 것들을 그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허비할 것인가? 그 핵심도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진도대로 나가면 내가 70, 80 정도 되면 굉장히 선해져 있겠다. 굉장히 죄를 많이 극복해 있겠다라고 하는 무언가가 쌓이고, 그래서 그걸 신뢰해서 이렇게 해서 죄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 영화로움의 구원에 도달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여전히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하시는 분, 그분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위의 질문들, 구원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율법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학의 그 격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쓴 책이지만 우리에게 쓴 책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쓴 책이죠. 그리고 그걸 쓰는 동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로마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쓸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쓴 이 글들이 그 후 2000년 동안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이 되도록 쓰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쓰신 거죠.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로마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0절에 보면 정하신 것, 부르신 것, 의롭다 하신 것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분이 결국 영화로움을 이룰 것이다. 뭔가 그 다른 방법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갈 떳떳한 어떤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거, 정말 너희가 얼마나 엉뚱한 곳에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냐,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믿어지게 하셔서 의롭다 하신 거,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장차 영화롭게 하신 거.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다시 오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것, 선택적으로 믿는 것, 그런 오류가 있죠. 이건 구원에 대해서도 이미 믿어진 것은 내가 경험한 거라서 뭐 나의 경험이니까. 근데 일상 속에서의 성화의 과정 더디죠. 그리고 이게 더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나의 악함이 더 그 왕성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있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하다 보면 영화롭게 되겠다라는 견적이 안 나오는,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우리를 그 영화롭게 하실 분을 의지하기보다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무언가 의로운 행위, 자격 있을 행위를 하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이 구원의 근거이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냥 그렇게 정하신 것,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 근거였다면 장차 영화로움의 근거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뭔가 성장하는 느낌이 있죠. 하지만 믿음으로 나오는 열매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근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으려고 할 때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율법은 죄를 더한다고, 결코 우리 행위로 이 정도면 뭐 하나님께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로마 성도들에게 이걸 하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보다는 너희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다. 우리는 이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냥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뢰입니다. 외적으로 국가적인 핍박이나 따돌림, 괴상한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면 속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수시로 괴롭히고, 근데 교회에 와도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무엇을 어디를 의지할 것인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현실 속에 거대한 로마 제국 그 위협에 대항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수많은 필요들이 있죠. 영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들이 있는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에 의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시선을 잃지 않게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에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람들이 너 뭐야? 라고 너 누구야? 라고 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이죠. 택하신 자들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에요. 그 아들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의로운 것이고 택하신 것입니다. 누가 감히 고발하게 하거나 정죄하게 했느냐고. 이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에 피를 뿌리고 피 뿌린 옷을 피 뿌리지 않은 옷보다 정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정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에요. 하나님께서 로마 성도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택하신 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이것이 우리가 신뢰해야 할 그리고 내가 나를 그렇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정죄할 사람이 없는 거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기록이 영원히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의 나의 나됨을 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난 일주일을 보면 내가 살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나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거죠. 지난 일주일에 우리들의 삶의 열매들이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의롭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의로운 존재로 내가 나 자신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의인이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이 나는 의인이구나 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발견에서부터 의로운 삶이 나오는 거지 의로운 삶을 챙겨서 그게 어느 정도가 쌓이면 나는 의롭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왕자와 거지가 이야기가 있죠. 근데 거지가 왕자인 척을 완벽하게 해낸다 하더라도 왕자일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살아가더라도 왕자의 기품이 있죠. 그리고 왕자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과 율법으로 사는 것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요라고 대답하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사탄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거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 이거 떡 못 만들어 먹으면 너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야. 자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딱 받들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 신분을 흔들게 만드는 이것은 사탄의 창세기에서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믿게 만드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죠. 의로운 욥에게도 그가 괜히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송사하는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의 뜻이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죠. 물론 우리가 사탄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죠. 하나님한테 이렇대요라고 말하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라볼 때 고발당하고 정죄당에 마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받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우리가 그것을 나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질문에 저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또 하나 우리 자아죠. 사탄의 속삭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속삭임이 오면 믿음으로 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되는 우리가 오히려 사탄의 말을 영접하는 그래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정말 소 한 마리 잡아다가 화목제로 드리고 가가지고서 죽여서 불태우는 데까지 막 2시간 넘게 걸리고 거기에 뭐 소금과 그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만 뿌리는 향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그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 뭔가 좀 화목하게 된 느낌. 그리고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그걸 쭉 해와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막 밋밋하게 그 죄가 깨달아지거든 그 자백하라고.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놔두면은 사람들이 죄를 너무 쉽게 짓지 않겠냐고, 면죄부를 지는 거 아니냐고, 이런 이제 의심들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율법 가운데에서 있다가 온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진지하게 좀 그 성화의 진도를 나가려고 애를 써보면 율법을 통해서 좀 진도를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근데 자기 속에서 죄를 발견할 때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고, 자기 정죄에 스스로 갇혀서 그것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게 되게 겸손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의 대가를 그래도 조금 치르고, 그래도 월요일을 잘못했으면 그래도 수요일까지는 조금 그래도 조금 이제 마음이 상한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염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의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외에 그 죄를 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감히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묻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없다는 말씀, 위협하는 말씀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드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편에 두신 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분,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의 간구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성화를 이룰 힘이 되고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정말 이거보다 더 든든하게 밑불 근거가, 다른 근거가 있는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 나를 좀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만들었고 또 만들어가고 또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왜 그런 착각들을 할까? 진지하게 안 싸워봐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한번 뭐 교과서로 배운 것처럼 율법으로 안 되죠 라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의 어떤 행동들로 설 수 있는지,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일주일에 내가 요거는 꼭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정해서 진지하게 지켜볼 때 우리 마음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는 그 간구가 응답받아서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과 공고, 박해, 기근, 벌거벗겨지는 수치, 그것이 우리의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또 주의 시선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괴로움의 핵심은 우리 속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 그리고 우리의 현재 상태가 있죠. 우리가 너무 고귀한 분을 봤어요. 그냥 율법 정도만 보면 그래도 내가 주일 성수는 꼭 하니까 뭔가 이렇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그냥 주일 성수와 뭐 내가 뭐 우상을 섬긴 적이 있어 뭐 하면서 그런 외적인 부분들의 비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뭐 찔리기도 하겠지만 또 우쭐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속에 비춰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 돼버렸죠.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정당해요 모든 게. 그래 너는 거기서 너 화낼만 해. 야 어떻게 화낼만 하고 나도 화낼만 하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정도면은 잘 참았다고 말하는 와중에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하셨는데라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우리 속에 법이 되어서 심겨 있고 근데 그것에 부합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있죠. 그 두 사이의 간격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것을 틈타서 사탄이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사랑하시겠냐고 또는 네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우리를 송사하죠. 매일매일의 사랑자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쌓여 갈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 버려야 마땅할 증거들이 쌓이고 사탄이 그것을 북돋고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는 게 염치 있는 것처럼 양심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일 때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는 모순이죠.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의 근거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근데 뭘 이겨요? 사랑에서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환난과 공고를 포함해서 사탄의 모든 송사를 넉넉히 이기는 원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안 믿어지면 믿음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유일한 방법은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실 때 함께 동행하는 것. 에녹이 그러했고 노아가 그러했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정말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엄청난 업적들을 자랑하고 있을 때, 그 엄청난 죄들을 자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들,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들,
그리고 그런 사탄의 송사가 들어올 때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 방법은 사탄이 와서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그 대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 때, 반대로 하나님 그럴 뿐 아니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는 것이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사랑에 의탁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말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개 취급을 하는데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그 말이 어떻게 튀어나올 수 있을까? 그거는 순발력이라기보다는 진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야 돼요. 그 절박함이 있어야 해주시면 좋은데 하면서 다른 데로 안 될 줄 알았어 하면서 이제 막 갈 곳이 있으면 그 절박함과 그 모멸감을 우리가 견뎌낼 수 없습니다.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에 타기보다는 바벨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교만, 이것과 우리가 좀 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자와 석가,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들어가죠. 뭐가 다를까?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다른 공자나 석가는 그들의 말을 그냥 인생의 진리라고 신뢰하고 그 말들을 내가 지켜내는 거죠. 그것이 공자와 석가를 따르는 도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살아서 간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일어나 맞으시는, 그리고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 그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2000년 전에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으면 오늘날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이 실내 위에 어제에 대한 후회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부분,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의 소원은 굉장히 소박하시다니까요. 그냥 동산에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가 아빠 하면서 달려나와 맞아주기를 바라는, 그리고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하루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정말 이 가치를,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 이것과 좀 적극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되게 선해 보이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다른 곳에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죠.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간구가 결국 응답이 되어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영화로움에 이르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